네, 포포인치 영상에 나온 자매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어, 과연 여러분들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교회 자매는 아니에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 아무튼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양과 그리고 목자 그리고 양을 위협하는 절도와 강도 그리고 이 목자의 부탁을 받고 그 양의 울타리를 지키는 문지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긍휼하고 또 얼마나 또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서 눈을 씻고 그 시력을 회복했던 그 실로암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 그 샘의 이름 정도는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그가 맹인된 것은,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진흙의 침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맹인이 어렵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죠. 그런데 여러분 실로암 이 맹인의 그 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떴던 그 맹인의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냈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에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부모들은 시치미를 뗍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그들에게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결국에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 하면 유대 사회 안에서 출교 곧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쫓겨난 사람, 여러분 쉽게 상상해 보시려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그 사회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울타리를 잃어버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한 번도 내가 그것을 떠나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울타리에서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말들을, 그 심정적 언어를 제 말로 번역해 보면 바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주실 거야. 쫓아낸다 할 때 원어로는 에크발로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건 내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울타리 속에서 갑작스럽게 내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흔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 중에 구멍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혹은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울타리가 있는지 한번 눈을 뜨고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호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를 막상 흔들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울타리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시는 이 양의 우리는 도둑이나
절도나 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신 우리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우리들이 있죠. 뭔가 말장난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우리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잠 깨시라고 제가 한 겁니다. 벌써부터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라는 걸 제가 최근에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성령이 여러분의 눈꺼풀을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아멘, 할렐루야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들어가고 싶은 울타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입시를 통해서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죠. 취업, 또 연애, 또 결혼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죠. 그리고 승진이나 건강이나 또 어떤 노후의 안락한 삶 같은 그런 좀 안정적인 울타리들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로 들어가는 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처럼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은 생각보다 튼튼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담장이 낮거나 구멍이 있거나, 그래서 언제든지 강도나 절도나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울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울타리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2중 3중의 시건장치도 하고, 또 신경을 써서 경계도 하고, 그리고 문지기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울타리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이 울타리에 집착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울타리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 자체가 함정인 거죠. 울타리에만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존재가, 우리가 머물러야 될 존재가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양의 생명은 울타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울타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 가운데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양의 생명과 풍성함을 그 목자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실력이 양의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맹인처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때로는 이 울타리에 집착하지 않도록 울타리 밖에 꺼내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들의 이름을 목자가 부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울타리 밖으로, 우리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가 뭔가 다른 곳으로 이 양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도 참 놀라운 것은,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때, 맹인이 출교를 당할 때 그 쫓아냈다라는 표현에 썼던 이 에크발로라는 원어를 오늘 예수께서 이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꺼내어 놓을 때 똑같이 에크발로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유대교라는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이곳이 안전하고 이것이 좋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놓으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주실 거야. 우리도 원치 않게 이 울타리에서 튕겨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서 공동체 울타리 밖에서 예배만 드리는,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아웃사이더로 머물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또 내 성격이 너무나도 내성적이어서 도무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또는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공동체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보다 공동체의 문제가 더 큰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처럼 공동체의 주변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심지어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공동체 밖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들까지 챙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밖으로 내던져져 있는 그들에게도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잘 속냐 하면 보이는 것에 잘 속습니다. 더 좋은 울타리, 더 좋은 환경들, 거기에 우리의 눈이 미혹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 맹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보다 예수님의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눈이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자 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때로는 많은 시간 이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길을 쫑긋 세워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양에 비유할 때가 많은데,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아주 어둡다라는 거예요. 귀는 굉장히 밝지만 눈은 아주 어둡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양과 같은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내가 시력이 좋은 것처럼, 내가 분별력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나의 교만함을 내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내 지식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기에 잘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선택이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 자신의 눈, 우리 자신의 분별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옛날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트리가트 뮤지엄이 있었어요. 거기에 트리가트 뮤지엄이 재미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짜인데 찍으면 진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눈은 쉽게 속여지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이 있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거 보통 도박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손이 눈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속도로 눈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눈은 그처럼 사실 생각보다 쉽게 속습니다. 도박꾼들이나 야바이꾼들은 눈을 속이는 겁니다. 사기꾼들의 대부분은 눈을 속여요. 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또 실제로 사람들의 눈을 속임으로써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서로를 주님 앞에 잘 세워주는 사람보다 사실은 서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강교회는 조금인데 다른 데 가면 많습니다. 교회 역사상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보다 많았던 적은 없어요. 우리 안에 막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 사탄의 자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넘어뜨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는 사람이 세운 울타리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또한, 공동체 또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다니는 이들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양들이 눈이 나빠요. 양들이 눈이 나쁜데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한계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담을 넘어오느냐 아니면 문을 통해 오느냐 정도는 양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별하기 어려워도 최소한 그냥 딱 봐도 아닌 것 정도만 우리가 분별해도 사실 이 교회와 공동체가 저는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와 울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도 절도나 강도까지는 아니지만 문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저기 있는 뒷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삶이 아니라 반대로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직장에서 회식 자리가 있는데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할 때가 더 많죠. 우리가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면 야,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술을 더 권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술이 좋으면 네가 다 마시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이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직딩의 하루라는 CTS 그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있거든요. 저희 공동체의 한 지체가 거기 보조 진행자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청년 중에 이내 자매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싫어하는데 이내가. 예. 인터뷰를 하는데 이내 자매가, 제가 어제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이내 자매가 이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는 기술 하나를 딱 알려주더라고요, 방송에서. 예. 너무 공개적이 되면 이제 못 써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필요할 때만 쓰세요. 술을 마시면, 저는 심장이 약해서 술을 마시면 몸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술 먹으라고 안 한대요. 제가 예전에 대학 사역할 때 술에 알러지 있다고 거절하는 친구를 봤어요. 나는 술에 알러지 있어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할 수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필요할 때는 뭐 거짓말을 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선을 긋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 중에는, 저도 어릴 때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PC방이 아니고 오락실이었어요. 막 오락실에 예배 전에 저를 꼭 데려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락실에 가서 100원 넣고 하다 보면 100원 더 넣고 싶고, 또 100원 더 넣으면 또 100원 더 넣고 싶고, 그러면 1000원짜리 100원짜리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가서 헌금해야 되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탕한 삶을 제가 한 3개월 정도 살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았어요. 그리고 극적인 회심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를 자꾸만 곤란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처럼 오락실 가자고 우리를 꼬드기는 친구는 없지만, 예배 끝나고 속으로만 하고 우리 벚꽃 구경이나 가자, 야 오늘은 그냥 이태원 가자, 이미 그런 약속이 잡혀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웃지 마세요. 너무 티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연남동에 갔는데요, 카페 앞에 세워놓은 입간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식사만 하고 가시나요? 우리 사실 디저트 카페예요. 케이크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시나요? 우리 사실 공동체예요. 소그룹도 있고요, 기수 모임도 있고요, 또래 모임도, 지역 모임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 봐도 아닌데 달콤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쉽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꼰대같이 보이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두신 울타리 안에 주님이 불러내신 게 아닌데 여러분이 불러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곳으로 소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바깥으로 소환하지 마시고 밖에 있는 친구들을 일단은 이곳으로 소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리더십들은요, 이렇게 미혹받기 쉽고 또 넘어가기 쉬운 지체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문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문지기의 역할이 바로 이 양들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목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나오는데 이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는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악한 유혹들은 물리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성령 충만해야 공동체의 문이 잘 열렸다 닫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지기 역할만 잘해도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또 이 승리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처럼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좋은 공동체가 여러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들은요, 눈은 어둡지만 귀가 밝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딱 들으면 이게 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1부부터 3부까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영상인데요, 여러분과도 좀 나누고 싶어서 우리 방송실에 부탁 좀 드렸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럼 우리 잠깐 같이 함께 영상 보시고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와우, 여러분 들리십니까? 영어가 들리세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양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좀 긴장하셨죠? 목자가 부르는데 아무도 안 와서. 예, 저도 엄청 긴장했어요. 양들이 안 오는 거예요. 목자 부르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건 뭐냐면 목자는 끝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르다 말아요.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리 와 이렇게 부르다가 안 오면 그냥 멋쩍어 하면서 그냥 포기합니다. 양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참 목자는 끝까지 부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불러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도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몇 번 부르다가 안 오면 그냥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부르시고 돌아올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자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 그냥 몇 번 전화하다 안 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목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부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아올 것을 믿고 끝까지 부르십시오. 그럼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목자를 아는 양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목자를 보게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목자와의 관계를 가진 양만이 이 주인인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소그룹에 막 이어지는 그 나눔들을 들으면서 아니 저건 도대체 어떻게 듣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20살 때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예수전도단에 가면 기도가 끝나면 다 같이 침묵하면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그것을 나누다 보면 이게 다 한 방향으로 일치가 돼서 이 사람들은 그곳으로 선교를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할 때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지만 조금씩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어떤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확신들이 또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느꼈던 것은 단 3글자였어요. 사랑한다. 4글자네요. 사랑한다 였습니다. 두 번째로 들었던 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다 알아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었던 것은 수고했다 였어요. 짧게 한 토막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요, 일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명확하게 느껴지고 분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성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성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분별력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오늘 갑자기 기운이 안 좋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뭔지를 좀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몸으로 느껴질 정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때로는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담대함을 부어주심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가장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그 사역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멋진 기획, 멋들어진 어떤 계획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재가 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이것이 잘 될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번 여름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서 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은혜의 자리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벽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이받고 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벽과 같아서 계속 들이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봤을 때 다른 곳에 길이 있는 것을, 다른 곳에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한번 사모함으로 계속 도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분별이 되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확신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돈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 그냥 돈을 더 많이, 연봉을 더 많이 주는 회사에 가는 게 지혜롭잖아요.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확신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이 많은 사회를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다가와도 쉽사리 믿기가 어려워요. 마치 보이스피싱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가? 저도 주중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카드사에서 포인트가 한 7만 몇천 점이 있대요. 그게 어떻게 쌓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이제 정리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카드사에서 이렇게 준비한 어떤 물품들로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대체해서. 근데 그거를 듣는데 계속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신종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어떤 사기 전화가 아닌가, 이렇게 나를 속이기 위한 어떤 뭔가 아니, 계속 경계를 하니까 그분이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월요일에 다시 통화를 하기, 내일 통화하는데 내일 통화하기로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말 평소에 잘 알고 지내고 제가 많이 오랜 시간 같이 함께했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런 연락이 왔다면 저는 바로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그 관계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경험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처음에는 들어도 믿음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이 믿어집니다.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집 애들도 벌써 제가 초인종이 아니죠.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아빠인지 엄마인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계속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한 민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침체되고 우리의 영이 둔해지면요, 그것을 잘 듣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눈이 죄와 또 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있거나 또 욕심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이것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낙담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 있을 울타리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인도해 줄 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막할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닫힌 문을 우리가 두드리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도나 절도를 만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내가 강도와 절도에게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목자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 목자의 음성은 우리를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그리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절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인생의 다른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지 못한 지역으로 더 선교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도 있고 내어놓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이 바울을 향해서 꿈에 하나님께서 드로아 사람을 보내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의 문의 특징은 울타리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양의 문은요, 양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문인데 그 문은 울타리에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은 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두드리면 열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까지도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 더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기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양의 문은 울타리에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문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그 홍수 가운데 띄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상징인 노아의 방주에도 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 광야의 성막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하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에도 여러 문들이 있었지만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 벽을 재건할 때 여러 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의 자물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딱 양의 문, 이 문 하나에만은 자물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향해서 열린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딸 수 있는 자물쇠를 가진 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몸을 쉴 수 있는 조금은 안락한 울타리로 우리를 안내해 줄 줄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문을 들어오든지 나아가든지 그것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된다라는 사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가든 들어가든 복을 받고 들어가면 복을 받고 들어가지 못하면 버림받는 문이 아니라 들어가든 나가든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면 성공도 실패도 다 축복이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아픔도 기쁨도 축복이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고난도 평안도 다 축복이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우리의 상처도 축복이 되고 우리의 상실도 축복이 되고 우리의 슬픔도 축복이 되고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팽개쳐질까 봐 두렵지만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만 하면 그 우리 안에서 쫓겨난 그 비참함도 사실은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의 그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들이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성을 듣되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도와 강도, 그들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NIV 성경에서는 그 낯선 이를 따라가지 않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y will never follow stranger. 그들은 절대로 이상한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눈에 보이는 길이 아닌 길을 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축복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울타리가 주는 만족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 곧 축복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문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